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는 이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감사함과 사랑을 담아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이들이 주께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함과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주님의 치료하심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들을 가까이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들을 만지시고 붙잡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의 역사하심과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 엘림을 떠나서 시내산을 향해서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니는 광야가 신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거닐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한 사건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거닐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땅이 풍족한 결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땅을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땅에서 열매 식물을 내서 피조물들이 그 식물들 열매들을 통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그 점에서 본다면 광야는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다른 곳에서 사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또 더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삶의 여정일 수밖에 없지 않아요. 물이 없어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제 신광야를 거닐면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주림의 고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굶주림의 고통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한결같이 보였던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이러한 원망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됐다. 이렇게 단식하면서 애굽의 생활에 대해서 과장을 해요.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노예 생활, 부역하는 생활, 그래서 궁핍하고 고통스럽고 노역으로 인해서 아주 심한 고통을 겪는 생활을 했었는데 그들은 애굽 생활에 마치 아주 화려하고
풍요롭고 아주 편안한 생활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애굽의 풍요를 과장해서 말하며 애굽에 대한 동경을 표현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이 물이 없을 때도 원망하고 이제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원망을 하지요.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원망이 가득한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하고 있는 땅이 광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진짜 광야는 감사가 없는 땅이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고 처방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방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조치였고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굶주려서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녁에는 너희가 고기로 배부를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고 배부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아침에는 너희가 떡으로, 다시 말해서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양식을 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고, 그 만나를 어떻게 거두고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이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의 일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평소에는 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축복하며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교동문의 말씀을 함께 낭독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마땅히 가르쳐 줘야 될 생명이 되는 진리가 뭘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참된 진리, 믿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만나 이야기와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 직장인 가장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고 어린 딸 하나를 둔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신앙심이 그렇게 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가던 그러한 아빠,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던 와중에 암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암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아픔, 불행이 찾아옵니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암을 치료하는 과정이 결코 녹록하고 만만치 않고 고통스러운 과정임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직장도 더 이상 다닐 수 없고, 그래서 가정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었고, 그래서 독백하듯이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이렇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주목해 보니까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괴롭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거다. 눈을 감고 한참 울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분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병에 걸리기 전에는 내가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책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실에 누워보니 알게 됐습니다. 나는 단 하루도 내 힘으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고백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은혜를 몰랐습니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숨 쉬는 것, 하루를 사는 것, 가족과 웃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기가 참 어려운 땅이 광야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그가 가진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벌기가 어려운 땅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광야를 40년 동안 거닐고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그들의 힘, 그들의 노력, 그들의 어떤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둘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땅이 광야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만나와 관련된 말씀이 가득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 읽어보면 출애굽기 16장에서 특별히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죽게 됐다고 아우성치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하늘에서 내려오고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광야의 땅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만나도, 메추라기도, 그들이 마셨던 물도, 그들이 정착하고 그들이 머물렀던 그러한 진영도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였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나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기도 할 겁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고 먹고 내가 열심히 애써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언가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무언가 벌고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터와 일자리와 직장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한 대학을 막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려고, 취직을 하려고 애썼는데 취업이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편의점을 지키며 편의점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잠깐만 버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도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친구들은 회사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는데 여전히 이러한 일을 하는 자기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아마 이런 탄식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러는 어느 날 새벽에 한 중년의 남성이 편의점 안에 들어왔어요. 컵라면 하나를 가져오더니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뜨거운 물을 받고 라면을 먹으려고 이렇게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중년의 남성이 아르바이트하는 이 청년 학생을 보더니 조금 불쌍한 마음이 들었나 봐요. 가서 또 컵라면 하나를 또 하나 가져와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학생에게 줍니다. 청년에게 줍니다. 이것은 학생이 들어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저는 거절을 했는데 말해요. 나도 예전에 밤일을 많이 해봤어요. 힘들지요 하면서 같이 먹자고 그 컵라면을 주는 거예요. 컵라면에 물을 받고 있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먹게 됩니다. 라면을 먹는데 이 청년의 눈에서 자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자기 신세가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던 따뜻한 마음이 아마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중년의 남성이 다 먹고 편의점을 떠나면서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줬답니다. 학생, 지금 이 시간도 다 지나가요. 힘내요. 이렇게 하며 떠났다 그래요. 이 청년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상황이 아주 급속하게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래요.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했고 여전히 취업 준비를 위해서 애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경험을 통해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준 컵라면 하나 얼마 하지도 않지요. 그 사람이 건넨 위로의 말, 또 특별한 말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 컵라면 하나,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혼자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때로는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삶과 일상의 만남과 일상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 남들보다 더 많이 갖거나 누리게 될 때 감사하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감사했나?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때, 남보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될 때, 남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될 때, 우리는 남들보다 뭔가 잘 되고 더 많이 가질 때 감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리는 일상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나를 어떻게 거두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이 매일 한 오멜씩의 만나를 거두게 됐어요.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이 많이 받는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같이 받는 은혜였어요.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무것도 없는 땅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 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은혜가 다른 사람과 진배 없는 똑같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삶에 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해야, 특별한 이적을 체험해야, 특별한 어떤 놀라운 그러한 기적을 체험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용할 양식,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생존에 의해서 가장 필요한 것일 때가 많이 있어요.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것,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여러분이 몇 끼를 먹든 특별하고 맛있고 특별하게 거창하고 그런 화려한 음식이 아닐지라도 내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루하게 그 일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내가 매일매일 특별한 어떤 과업 없이 하루하루 내가 일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이 있고 일이 있고 생활이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을 마치고 이부자리에 들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 하루의 일상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해 보셨습니까? 만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닐지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누리는 그것, 그러나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지는 일상의 삶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만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허락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좀 의아한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세요.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 하면 16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이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테스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무엇을 테스트하시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테스트의 정점이 6째 날에 있습니다. 6째 날에는 그들이 이틀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시잖아요. 왜?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거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평일에는 어떡합니까? 평상시에는 자기들이 그날 먹을 것만 거둬요. 더 욕심을 내게 되면 벌레가 먹거나 냄새가 나서 그 다음 날은 먹을 수 없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6일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거두는 것,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라서 거두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여러분, 만나는 누가 먹을 수 있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만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허락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를 허락하시는 사람이 내일 나에게 만나를 허락하실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돼 있습니다. 더 많이 거둘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나를 똑같이 허락하실 것을 믿으면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두느냐, 이것을 테스트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달리 말한다면 내가 동일하게 욕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과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사건이 만나의 사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아갈 은혜의 만나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굶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굶주려 죽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광야에서 그 삶이 마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들의 광야의 양식으로 만나를 주셨지만 사실 그들이 만나만 먹어서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먹고 살 양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양식이 된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지만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보여줘야 될 앞선 세대의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온전히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에게 증거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참된 양식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들이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의 역사와 모습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